안녕하십니까. 연일되는 이 코로나의 이 아주 냉혹한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사람의 화목과 만남과 모든 교제, 모든 경제 생활을 위축시키고 하는 이런 어려운 때, 또 연거푸 불어오는 이 태풍,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참 착잡하게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낚시 TV를 보니까 낚시 조사한 분이 밤새껏 고기를 잡았어요. 낚시를 했는데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서 낚시를 마감할 때까지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기억에 남아요. 낚시꾼은 자연의 섭리 앞에 굴복할 줄도 알아야 된다. 참 멋진 말 아닙니까? 비록 낚시하는 분이지만 자연의 섭리 앞에 굴복하는 마음, 아무리 잘하는 기술자라도 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도 정말로 이 자연의 섭리, 자연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굴복할 줄, 인정할 줄도 알아야 된다. 오늘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서라고 있습니다. 이 요나서는 그 니누에라고 하는 성의 이야기거든요. 이 니누에 성이 무슨 성이냐 하면요. 하나님 그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어서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가 있을 때에 이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저 북방에 있어요. 근데 이 두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일들을 해요. 근데 원인을 알고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에 몽둥이로, 채찍으로, 샘플로 이런 사용을 하는 두 나라입니다. 근데 오늘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북방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아수르 나라인데 니누의 성은 그 아수르 나라의 수도입니다. 거기에는 한 60만 인구가 살았고 동서남북으로 한 사흘길이라고 그러니까 한 6, 70리 잡아도 꽤 먼 거리죠. 성치고는 큰 거죠. 그런데 이 성에 요나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니누의 성에 가서 외쳐라. 너희들 악독이 나한테 상달되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그 악독이 상달되었던 것을 보았을 때에 이 니누의 성을 40일 후에 그 성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라, 선포하라. 그런데 이 요나라는 사람이 이 니누에라는 성의 사람들의 악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것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지요. 다른 곳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켜서 결국 그 풍랑의 요인이 요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요나 자신이 나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고 나를 바다에 던져놓으면 너희들은 산다.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렸는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꿀꺽 삼켜가지고 토해낸 곳이 니누에입니다. 그래서 이 니누에 가서 40일 후에 이 성이 다 파멸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악독한 니누의 성에 그 왕이
백성들과 어린아이, 남녀노소, 짐승까지도 다 금식을 시키며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무너뜨린다고 하시던 그것을 취소하시고 그들의 모든 회개를 받아주셔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40일이 돼도 니느웨 성이 안 무너지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무너뜨린다 그랬는데 안 무너뜨리니까 왜 안 무너뜨리느냐고 하나님 앞에 반항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요나를 참 아기처럼 생각하고, 야 요나야, 이 성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 양떼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저들이 잘못했다고 하는데 내가 어찌 그들을 파멸하겠느냐. 그런데도 요나는 생떼를 씁니다. 그래서 저 뒷동산에 올라가서 아이고 하나님, 나는 죽어버리겠습니다. 그래서 떼약볕에 가서 막 그냥 생떼를 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또 불쌍히 여겨서 큰 그 박나무를 키워서, 박넝쿨을 키워가지고 그 잎사귀로 가려줍니다. 그러니까 좋아서 또 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벌레를 주어 보내가지고 박나무를 썰어서 잘라버려요. 그랬더니 이 요나가 또 원망을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은 니느웨가 용서를 받습니다. 그 후에 이 니느웨가 열심히 살아서 목축업이 발달을 하고 농업이 발달을 하고 큰 학자도 나오고 문호를 개방을 해서 정말로 무역국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치가 방탕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치와 방탕은 죄와 악을 생산해내죠. 그런데 이 니느웨가 큰 은혜를 입고 용서를 받은 니느웨가 100년 후에 어떻게 되는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훔서라는 성경입니다. 나훔서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라고 말합니다. 회개한 니느웨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용서를 해줬어요. 그런데요, 이 100년 후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보복을 하셔요. 대적하는 자들에게 진노를 품으셔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좋아하고,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이 사치와 방탕으로 물들고 죄악으로 물든다면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은혜만큼 보복하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투기가 아니라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100년 전 은혜의 대상이 되었던 니느웨가 하나님의 보복과 진노의 대상이 되는 장면입니다. 이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다가 하룻밤에 군사 18만 5천 명이 죽습니다. 이 니느웨 성이 또 이 아수르가 주전 60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황무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흔적을 찾지를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치러 왔던 그들이
이 니느웨 성에서 지금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느냐? 나훔서 3장 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속에서는 괴율과 광포가 가득하며 늑탈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소리, 괭괭거리는 병거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거리는 칼, 번개 같은 창, 살육당한 때 큰 무더기에 죽음,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 니느웨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받아서 하나님의 보복이 이루어지는 때, 니느웨 성에 그 엄청난 사륙이 일어나는 때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느웨 성의 마지막 멸망의 현장입니다. 은혜를 입고 용서를 받았던 니느웨가 100년 후에 왜 하나님의 보복과 진도의 대상이 되었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은혜를 입었다고 자만하고 오만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잠시 생각해보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무슨 말이냐면 죄를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더 은혜의 삶을 살고 더 감사하는 삶을 살고 더 충성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7장 41절에 보면 가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이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 데나리온이라니까 이 외국 이 환율 단가를 얘기하니까 그럴 때 예를 들어 5억을 탕감받고 500만 원을 탕감받았다면 누가 더 그 은혜를 감사하겠느냐? 그러면 탕감받았으면 탕감받은 그만큼 감사하고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관계로 살아가야 할 니느웨가 100년 후에 하나님의 보복과 진노의 대상이 됨을 생각하면 은혜 입은 사람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함에도 보복과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노력하는 것이 원리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공격의 대상이 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격하는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나훔서 3장 4절에 보면 이는 마술의 주인된 아리따운 기생이 음행을 많이 행함을 인함이라. 그가 그 음행으로 열국을 미혹하고 그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였느니라 이랬어요. 이 은혜 입은 니느웨 백성들이 왜 사치와 방탕으로 악이 쌓였느냐? 마술의 주인된 아리따운 기생이라고. 마술쟁이. 마술은 뭐예요? 마술, 눈을 속이는 거죠. 누가 속이겠습니까? 아리따운 기생이라고 그러죠. 아리따운 기생. 오늘요, 하나님의 말씀에 강단에서 마술 부리면 안 됩니다. 마술 부리는 수단이 뭡니까? 아리따움이요, 미모요. 많은 사람들이 멋있다. 정말로 멋있다. 이 마술쟁이가 음행을 행하는 거예요. 마술쟁이가 음행을 행한다는 말이 뭡니까? 이 음행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섬겨야 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눈에 보기 좋고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고 신앙으로부터
빼앗을 만한 마음을 빼앗고 정신을 빼앗을 만한 돈, 명예, 권세, 사치 이런 것으로 육적의 탐욕의 도구를 제공하여서 사람의 마음과 정신, 신앙을 혼동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술쟁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술의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 마술의 도구로 치장된 아리따운 기생 같은 음행, 근절되어야 되는 것이죠. 즉 땅에 보이는 현실의 복을 가지고 유혹해서 마술을 행해서 그걸 따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니느웨의 최종적인 멸망을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마술을 가지고 미혹을 하는 이 음녀이면서도 예수님의 설교를 할 때는 버려라, 베풀어라, 드려라 온갖 좋은 것을 다 인용합니다. 신앙을 마술처럼 행하고 마술을 가르치고 또 너도 이렇게 마술을 해라 따르게 합니다. 그 음행으로 열국을 미혹했습니다. 뭡니까? 열국이 뭐예요?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백성들이 존재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한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가 열국이에요. 나라예요. 모든 나라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들을 마저 이 마술에 빠지게 하고 여러 족속을 미혹하게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술에 빠진 사람은 야 나는 언제 저런 목회를 해보나, 나는 언제나 1000명 되는 목회를 해보나, 10,000명 되는 목회를 해보나, 나는 언제나 사례금을 많이 받아보나, 좋은 자동차를 타보나. 그러다 보니 믿음이나 영생의 미래보다 현실의 적극적인 유혹을 받는 거예요. 음행으로 미혹하는 기생과 같은 이 기녀가 그렇게 성도들을 유혹하고 열국을 유혹하는 거예요. 목회는 마술이 아닙니다. 눈속임인 마술에 속아서 미혹되어서도 안 되겠지요. 은혜 입은 백성들의 100년 후의 미래를 성경에 기록함은 예언입니다. 모두가 요나의 그 선포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를 기억하지만 니느웨가 100년 후에 하나님 앞에 말살되고 완전히 파괴되는 이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 니느웨서 구약성경을, 그건 구약시대니까, 이 말씀은 신정시대니까 복음시대인 지금에는 별일 아니다,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닌 말씀이 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나훔서 3장 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서 내 치마를 걷어쳐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열국에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열방에 보일 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는 여성형이죠. 여자의 가장 수치스러움이 뭐입니까? 하체를 노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 대적이 돼서 내 치마를 얼굴까지 끌어올려서 덮어버리겠다. 그래서 네 뻘거벗은 모습을 열국에 보여서 만천하에 보여서 네 부끄러운 곳을 열방에 다 보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는 일들 없습니까? 잘 나간다, 잘한다, 떴다 하다가 결국 치마가 얼굴까지 올라가서 부끄러운 수치를 다 내어놓고 열방에 소문을 내고 믿지 않은 불신의 세계까지 조롱거리가 되는 이 모습들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나홈서 3장 6절에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네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로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무하였도다. 누가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오 하리라 하시도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교회를 욕하고 목회자를 욕하고 성도를 욕하고 마술의 기생, 마술쟁이 기생 같은 음녀는 종말을 기억해야 돼요. 왜일까요? 음행으로 음행하고 다른 사람을 미혹한 마술쟁이 같은 자들을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그 수단이 여자의 치마를 얼굴까지 걷어 올려요. 여자에 대한 최대한의 수치예요. 우리는 이 능욕하는 더러운 치마를 걷어 올려서 나체가 된 그 위에 더러운 것 가증한 것이 능욕을 한다고 그랬어요. 거짓과 위선, 음행의 대상자인 이성, 돈, 권력, 가증한 모든 것이 드러나서 만인의 구경거리가 된다는 거죠. 만인의 구경거리가 돼. 니느웨가 황무하였도다.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처지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마술쟁이 기생뿐만 아니라 미혹당한 백성, 그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아수르를 보세요. 성경의 경우는 어느 한 곳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고 자기의 유익한 것은 마음껏 소리 지르고 자기 마음에 부딪히거나 내 삶에 거침이 되는 것은 배제해버리거나 감추거나 말하지 아니하는 어리석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자신의 것은 드러내기를 싫어해요. 그런데 오늘 니느웨 성의 마술쟁이, 기생의 음행, 하나님께서 대적하셔서 그에게 진노하시고 그를 싹도 없이 버려버리는 니느웨 성, 아수르 나라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온전성을 찾아서 정말로 마술쟁이 같은 목회가 아니라 마술쟁이 같은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하심 앞에 은혜의 감격적인 삶을 살고 500데나리온의 탕감받은 자의 감사하는 마음, 정말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우리의 삶의 믿음의 진실을 타는 복된 우리의 삶들이 되어지시고 정말로 모범적인 성도의 삶을 살아서 만인의 추앙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